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거짓 교제와 참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John chapter 1 verse 8 and 10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감없이 전파되며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잘 선택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배경과 요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는 그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단들로부터의 정말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 것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교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언 선포의 의미는 우리는 어떤 거냐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그리고 확실한 증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 증인들, 확실한 요한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증인 선포의 이 요한일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것은 지역교회와 개개인이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왜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는 빛 가운데 걷는 자를 참 교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거짓 교제와 참 교제가 무엇인가입니다. 거짓 교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고, 그리고 진리와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교제를 나누는 자는 죄들을 자백하는 자입니다.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하러, 그러니까 제가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시작하면서 한 10,000 가정을 넘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전도할 때 보면 이제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 30년 동안 발렌티어로 일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가장 나쁜 형태의 악은 사람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아주 나이스하고 그리고 멋진 매너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거짓을 자신을 속이는 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죄를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오늘이 아닌가 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복음이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안에 씨가 있어서 그 사과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의 죄의 벌레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다. 즉 성화를 부인하는 반쪽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 자기를 속이는 자는 특히 영지주의는 사람이 크노시스,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한 무죄의 존재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육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기초를 두고 있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극단적 금욕주의, 즉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 금욕주의는 일체의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쩐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원론은 구원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은 물질에 갇혀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가는 구원은 깨달음을 통해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구원을 받았기에 즉 거듭나기 위해 성화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관은 무엇이냐면 기존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요즘에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가스플 센터드 복음 중심주의도 동일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기존 교회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를 부정하고 또 어떤 신앙 행태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조차도 율법적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가 설교 중에 한 건데 위험한 두 가지 그 가스플 센터드의 위험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확실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죽이도록 확실히 순종하기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죽이도록 이게 영어를 변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Christ died not only to secure our forgiveness but also to secure our sin killing obedience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불순종하는, 죄를 물리치는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1 John 1:8부터 10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의 주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석도 구원파나 가스플 센터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적어놓은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튜 헨리는 유명한 주석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매튜 헨리 주석을 늘 설교할 때 보는 그런 주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종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종교이며 어느 정도 죄가 여전히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되는 회개, 죄에 대한 굴욕과 절제, 구속주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 감사, 사랑, 그리고 신자가 온전하고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구속날에 대한 희망적인 기쁨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몰몬교 이런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8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하고 10절에 제가 한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잃으면 어둠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가 어렵고 성령님께서는 이 안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세 분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죄가 있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과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냐 하면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권면하며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신 있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던 그 씨는 썩지 않을 씨이고 그리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 공부하며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제자 훈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며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말씀이 안에 있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층의만 있다면 구원받고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이 있다면 자라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더라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 용서의 의미는요, 멀리 보내어, 그리고 또 관계를 탕감하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분리되다, 경제적으로는 그 빚을 탕감하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죄를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의 첫 번째 길은 회개하고 회심하여, 즉 죄를 자백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성장하며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가 너희 죄들을 말소될 것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회개하고 회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죄를 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봤을 때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물리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회개하고 회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그런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이 들까요? 이 성경 말씀은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는 조금 아까 우리 신실하신 주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약을 그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인간과 달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 23장을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요즘에 욥기를 읽으면 욥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고난, 너무 죽음에 지나도록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직 그분은 한결같으시니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에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하신 날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전근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육신을 입기에 어떤 때는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에 범했을 때
회개하고 회심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죄가를 반드시 지급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게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그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The Teacher Bible Commentary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완전하게 충분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충분합니다. 당신과 나에게도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빛 가운데 행합시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Grow in grace.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되냐?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게 하다,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 죄를 자백하고 회심하여 빛의 자녀로 걷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그 가지가 잘려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포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잘라내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잠궈야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왜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가정과 교회 안에 거하며 예배와 기도, 교제, 사랑 가운데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는 잘못된 교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리와 말씀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단과 사탄 마귀의 공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